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자, 열왕기 하 4장 우리 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열왕기 하 오늘 4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10명의 왕들의 이야기죠. 잘 들으셔야 돼요. 네. 10명의 왕들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여러 왕들, 여러 나열할 때 그 여러 왕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들보다도 그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어느 선지자였습니까? 그게 열왕기 상에 나오죠. 선지자 이름이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남유다에는 열왕기 하에는 어느 선지자입니까? 엘리사. 근데 중요한 게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 상 17장에서 열왕기 하 2장까지 나옵니다. 몇 장에 걸쳐 나오냐면요. 열왕기 상이 22장이에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6장에 걸쳐서요. 그럼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 하 2장부터 열왕기 하 13장, 그러니까 13장까지 열왕기 하가 전체가 몇 장이냐면요. 25장입니다. 25장인데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는 자그마치 12장. 그러니까 엘리야가 6장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12장입니다. 뭐예요? 느껴지는 게요? 갑절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이에요. 갑절. 왜 그래요? 갑절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갑절의 능력을 받았으니 그렇게 많은 사역들, 갑절로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사역, 성경 분량도 정확하게 거의 갑절로 12장에 걸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읽은 4장에 전부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이야기예요. 기적. 보십시오. 자, 1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대로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고 그 부인이 엘리사에게 나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던 자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급하고 다급해요. 남편이 제자잖아요.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따라다닌다고 뭐 경제생활이나 뭐 이런 걸 했겠습니까? 제대로? 그렇게 제대로 못하다가 덜커덕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빚을 얻어서 먹고 살았는데 덜컥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빚준 사람이 빚 내놔라.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네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종으로 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황이.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우리라면은요, 여러분이라면은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냥 두 발 쭉 뻗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남편이 선지자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이렇게 하시냐고 막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다 좋아서 전혀 뭐 안 따질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종으로 아들 둘 다 팔려갈 건데 그냥 어떻게 해요? 그 꼴 못 본다. 같이 죽자.
그냥 같이 죽자 이러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달라요. 지금 절망입니다. 포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지금 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죽을 길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 길이 아니고요, 살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자 거꾸로 하면 뭐예요? 죽자 거꾸로 하면은요, 죽자 거꾸로 했는데 어떻게 살렵니까? 죽자를 거꾸로 하면은요, 죽자 안 졸죠 지금? 지금 안 졸고 계시죠?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하면은요, 살자잖아요. 지금 여러분 좋나 안 좋나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예요. 살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절망, 포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이 아니고 살 길을 택한 거예요. 살 길을.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살 길을 택해 가지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은 오히려 죽을 상황에서 살고 오히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자, 보십시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말이 없죠. 대신에 1절 말씀에 뭐예요?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나왔다는 말은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어떻게 해요? 나와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여기 보십시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르짖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위험한 일, 다급한 일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디다 전화합니까? 그렇죠? 전화해야죠. 다급한 일 당하면은요, 몇 번이요? 119에다가 전화를 하잖아요. 교통사고 나고 뭐 응급 환자가 있고 그러면 119에 전화. 그럼 119에 전화하면 다 해결됩니까? 다 올까요? 다 출동할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벌에 쏘인 사람이 급한 나머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너무 아파가고 큰 병일 이게 막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그래서 급한 나머지에 119에 전화를 했답니다. 119에 전화하니까는요 119에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벌에 쏘였는데 빨리 출동해 달라고 그랬더니만은 119에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느냐? 가까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바르세요. 무조건 다 출동하는 거 아니에요. 119라고 다 무조건 다 출동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119는 이렇게 출동하지 않을 때 있어요. 여러분 출동해도 문제를 못 풀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부르시면 금방으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시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심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급한 일, 위험한 일, 다급한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119가 아니고 누구를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제가 교회 부임하고요. 사택을 얻어주어서 오정동에 사택을 살다가 그때 다 비었었죠. 그죠? 다 비었는데 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2달 있다가 위층에 2층에서 이사를 왔어요. 3대가 살더라고요. 3대가 사는데 이제 갓 돌 조금 지난 아이가 여자아이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생긴 건 예뻐요. 생긴 건 예쁜데 엄청 돌아다니나 봐요.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밑에 옛날 집이니까 밑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살인도 나고 그러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애가 뭘 그렇게 다니는지 뭘 밤에도 다니고요. 막 잠을 막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2층 좋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이사 가든지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좀 아이 없는 집이 이사를 들어오든지 하나님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우리 집을 우리가 나가든지 뭘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몇 개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때 층간소음이 살인까지 할 만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잠을 못 자요. 잠을 또닥또닥 거리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를 갔어요. 얼마 만에 갔느냐? 2년도 안 채우고요. 11개월 만에요. 11개월 만에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일 아니니까 별로 감동도 없죠. 그냥 아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사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아주머니가 우리 집 애 때문에 너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집이 이사를 왔습니다. 어떤 집이 이사를 왔을까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죠? 아이 없는 집이 이사 오기를 기도했죠. 근데 아이 없는 집이 왔을까요? 아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1학년짜리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하고 1학년짜리가 있는 젊은 부부가 온 거예요. 야, 이건 뭐지?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우 피하려다가 어떻게 해요? 호랑이 만난 격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진한 여자아이가 셉니까?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짜리 아이가 셉니까? 초막강입니다. 여러분 피 끓는 애들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애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네, 은혜로운가요? 너무 조용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애들이 뭐 하길래 그렇게 조용하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저기 둔산동에서 이사를 왔거든요. 뭐가 잘못돼서 일로 왔답니다. 오정동으로. 우리 애들은 달라요. 다른 애들. 어떻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집에만 오면은 공부를 한답니다. 다니지도 않고 공부만 한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조금 있으면은 해외로 유학을 간대요. 그래서요. 6개월 만에요. 한 6개월 만에요. 여러분 뭐 곰팡이가 하도 썰어가지고요. 2층에 곰팡이 때문에 도저히 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6개월 만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다 내보내버렸어요. 다 내보내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보내버려. 다 보내버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오늘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기적이 시작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다른 것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뭐예요? 부르짖었죠. 이게 뭡니까? 기도하죠. 기도하되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따라해 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죠.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많이. 왜 많이 빌려오라 그럽니까? 왜 많이 빌려오라 그래요? 많이 빌려오면 올수록 기름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빌려온 만큼 채워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요. 어떻게 기름이 차냐? 어떻게 기름이 채워지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울 거는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빌려오면 되는 겁니다. 빌려오면 돼요. 믿고 많이 빌려오면은 그만큼 많은 기름이 채워질 것이고, 믿지 않고 그냥 몇 개만 빌려오면 몇 개만큼만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병자를 고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크면은 믿음대로, 여러분 기적은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믿지 않는 데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으면 기도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는데 믿음 없으면은 주님 다 아시는데, 니도 믿음 없는데 여러분 주님 역사 안 하세요. 그럼 믿음 있을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주용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고쳐달라고 나왔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백부장의 중풍병을 고쳐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을 칭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요.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한 남자가 사막을 헤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혼자 가다가요 사막을 헤매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죽겠는 거예요. 사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어떻게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는 야자나무가 보이는 겁니다. 뭐예요 그걸? 그렇죠. 물도 흐르고 나자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그걸 오아시스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오아시스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봤어. 환상을 본 거야. 이거 신기루야. 여기에 무슨 물이 있어. 여기에 무슨 야자나무가 있어.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냥 철퍼덕 주저앉아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오아시스 앞을 지나가다가 죽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요? 좀 전에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디서요? 오아시스 앞에서 죽은 거예요.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예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이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왜 이 저녁에 기도하십니까? 믿음 없이 왜 나오세요? 믿음 없이 왜 기도하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무 소용.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알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 있는데 역사하신다니까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믿으시면은 그 하나님이 그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부르짖는데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내용은 뭐예요? 그 기름을 채우는 얘기죠. 빈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채우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을 잃어버렸죠. 두 아들도 지금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만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 내일 이맘때쯤에 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 사람이 와서 네 빚이 얼마인지 물어볼 거다. 그러면 네가 빚이 얼마인지 얘기해서 아이들 종으로 안 팔려가고 그리고 옳게 좋게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빈 그릇을 빌려오래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빈 그릇에다가 어떻게 해요? 3절, 2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빈 그릇을 3절에 빌려와서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니라. 아멘.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빈 그릇 빌려오면은 계속 부으래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붓는 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이게 마술이 아니에요. 요술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빈 그릇이 다 찼습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채우는 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도 종이 어떻게 해요? 물을 떠서 갖다 줄 때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 몇 번이요? 7번 채우니까는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처럼 하얀 살로 변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하루에 한 번씩 토요일까지 6번 돌았죠. 주일날 몇 번 돌아요? 주일날 7번 돌죠. 그래서 총 13번, 12번 가지고 안 돼요. 13번을 채울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해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 그 채움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채우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릇이 있습니다. 무슨 그릇입니까? 여러분 무슨 그릇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 늘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애매 소리를 듣습니다. 이 일 저 일 감당하느라 발을 동동 구리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교사로, 성가대로, 차량 운행으로, 또 식사당번으로, 목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합니다. 여러분 또 안 그래도 쪼들리고 어려운 형편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11조 하죠. 건축헌금 하죠. 작정헌금 하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도헌금, 선교헌금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이것 하나님 앞에 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떨리잖아요. 마음이 막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지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느냐 말이에요.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별 나오지도 않는 거 나온다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전화해도 안 나오고 기다려도 안 나오고 온갖 것 치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VIP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뭐 사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말.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요 이제 연말이에요. TV마다 재밌는 거 많이 합니다. 막 연예대상
또 어떻게 가요대상 막 이런가, 오늘 날씨도 춥고 피곤한데 집에서 쉬고 싶은데 쉬지도 않고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느냐 말이에요. 다 아십니다. 쉽지 않아요. 말처럼 여러분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쉽게 해주면 되지 뭘 자꾸 채워라 그러냐고. 뭘 자꾸 채우라 그러냐고. 우리 보고 지금까지 채웠으면 됐지 뭘 또 채우라고 그러시냐고. 그런 마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채우라고. 다 되었다고. 조금만 더 채우라고.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요. 한번 인사합니다. 조금만 더 채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다 됐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조금만 더 채우십시오.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우리가 채우는 이 그릇이 다 차면은요 축복의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찬양이 넘칠 겁니다. 눈물이 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채우시기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요, 성도들 보면 다 됐는데 그 이제 턱까지 찼는데 여기를 못 참아서요. 여기를 못 참아서 박차고 나가서 주님 주시는 그런 복을 다 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들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다 됐어요. 이제 다 찼어요. 조금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은 오늘 기적의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할만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끝까지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